우리 9월달 사랑의 달 중에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됐는데, 오늘은 사랑은 헌신의 열쇠, 사랑은 헌신의 열쇠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아마 유행가를 옛날부터 불렀던 분들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 그 유행가를 잘 알 겁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생각을 하면 정말 사랑 때문에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지옥으로 나가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알아서 독생성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것까지도 무시하고 저버리고 또 지옥의 길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까. 그 지옥으로 나가는 인생을 돌이킨다고 하면 그렇게 돌이킨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축복이 또 얼마나 더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짝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사랑이 뭔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있어서 사랑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린 사람들이 몇 있는데, 제가 간혹 그렇게 인용하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의 그런 그 정의에 의하면, 사랑은 고독한 인간 존재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다. 사랑이 우리 고독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다. 이 사랑 때문에 고독할 수도 있고 고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고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금술이 좋은 그런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물론 자식들이 있었지만 자식들이 남편을 대신할 수 없는 자리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끊을 수 있을까? 그런데 자살하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죄이니까 자살은 못하고, 그러면서 전전긍긍 생활하는, 그러면서 신앙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나을 수 있었는지 아세요? 그런 정말 우울증과 자살에 충동해서 나을 수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같이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그 홈레스들에게 식사도 대접하는 일에 같이 하게 하고, 또 교회의 일들에 또 앞장서서 하게도 하고, 이런 일들에 자꾸만 끌어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다 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남편에게서만 받았던 사랑, 그리고 남편에게 주었던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의 대상들이 생겼기 때문에 삶의 이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릭 프롬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의 현존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메꿔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분은 계속합니다.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이며 복지는 한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을 그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 그분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통해 상대방의 감각이나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할 일을 이루게 하는 힘이다. 이 인생의 나의 그 삶은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정말 그 풍부해지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보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미와 선의 진수를 알아보는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선미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귀한 가치로 보고 있는데,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 사실 이런 것들이라고 본다고 하면, 미와 그 다음에 이 선은 우리의 이 진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 가운데 보여주는 것인데, 사랑이야말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미와 선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평가는요,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금가락지를 많이 끼고 있는가, 보석을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랑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인생인가, 그 사람이 정말 진을 알고 그래서 선과 미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름하는 자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플라톤이라고 하는 대철학자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플라톤이 이야기하거나 에릭 프롬이 이야기하는 이 인간의 참 진수에 대해서 멀리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 여왕이 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을 두고 거기에 사람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여왕이 썼던 그 왕관이 나오는데 그 보석이 달걀만한데 말이죠. 이 남아공에서 자기네들 거 뺏어간 거라고 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그 보석, 정말 영국 여왕으로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그걸로 과시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여왕님이 참 존귀한 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보석을, 정말 달걀만한 보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아니라 여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가 고귀한 인생이었느냐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나 플라톤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평가되는가, 받는가라고 하는 것에 저분은 참 고귀한 인생을 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돈이 많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사랑으로 가득 찼었는가, 사랑을 베풀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그렇게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 다자인이라고, 독일말로 다자인, 내 현존은 사랑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나누기를 참 좋아하고 말장난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을 적어도 3개 또는 4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에로스로 나눕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성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필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친구와 또 우정과의 관계, 또 부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에로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정 간의 관계가 있어서 이 필로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고요. 또 아가페, 이것은 그저 정말 주어도 끝이 없는, 담이 없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이 진정한 아가페로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라 합니다. 또 어떤 더 나가서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의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친구들끼리의 우정의 그런 속에서의 그런 사랑을 스톨게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쨌든 사랑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아무튼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사랑의 속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조금 옆으로 나간 얘기지만, 부부는 이 3가지, 4가지가 다 같이 되어야 참 사랑을 하는 부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쵸? 정말 날 때부터
그 장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투정을 하면서 나왔나 봅니다. 에이, 이거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뱃속에서 정말로 아이들이 먼저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쌍둥이가 싸움을 한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답니다. 먼저 나가기 위해서. 나갈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먼저 나가기 위해서 밀치고 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복숭에서. 근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그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누가 먼저 나왔냐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먼저 머리는 글쎄 에서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에서가 나오면서 같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5분 상간에 나왔다, 어떤 사람은 뭐 30분 상간에 나왔다, 그래서 형이다, 그래서 아유 뭐 5분 형이 무슨 형이야 이래가면서 싸우는데, 이 야곱은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같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던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요, 장자에 대한 그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그 장자권을 내가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고플 때 이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근데 그 팥죽 나도 뭐 좀 줘라 그랬더니,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바꾸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배고프니까 이따위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팔아버렸어. 그 팥죽을 먹었어요. 그런 사실 에서가 그걸 기억하고 장자권이 야곱에게 간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나중에 생겼습니까? 이삭이 눈이 멀어서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해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랬죠. 아마 이 이야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부흥 강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그렇죠? 축복의 별미를 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감사헌금을 많이 그렇게 요구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 별미가 있어야 축복이 있나 봅니다. 근데 이것을 들은 어머니가 야곱하고 짜가지고요. 물론 에서가 야곱보다는 아니다 싶었던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겠지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에서도 나오는데,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 야곱이었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축을 잡아다가 빨리 별미를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 이 팔과 이 목에 아버지가 만질 그쯤에 돼가지고 말이죠, 이 털을 그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야곱이 에서인 척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자기가 장자인데 그걸 뺏겼단 말이죠. 그 뺏겼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무엇이 또 들어있냐면, 그 장자에게 거의 모든 것이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차자에게는 아주 조금밖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본래 그 의미는 장자가 차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는 뜻이 사실은 있지만, 근데 장자가 다 인마이 포켓 해버리면 차자들은 뭐 두 번째, 세 번째 애들은 또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쵸? 이 아브라함 때에 보면 다시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그 사라가 죽은 다음에 결혼을 하죠. 그래서 자식들이 생겼을 때 자식들을 조금씩 줘서 다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만, 장자에게만 그 모든 재산을 남겨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에서가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다 뺏겼다는 거야. 그러니 이 정말 약이 올라도 그만큼 약이 오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너무 화가 난 에서가,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내가 저놈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내 재산, 내가 장자로서 이 재산을 어쨌든 내가 가질 것이다.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잃어버린 거죠. 지키지 않는 것이죠. 말로 한 것이 그까짓 거, 뭐 팥죽으로 그거 파는 것, 그 농담도 못하나 이런 식으로 넘겨버린 것이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고난을 이렇게 농담처럼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사위 될 사람들한테 이 땅이 멸망당할 테니까 우리와 함께 나가자 그랬더니 그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다 들어가요. 농담으로 여겨요. 그거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예.
어쨌든 이 에서의 그 하는 모양새가 그런 모양새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뺏어갔다고 말이죠. 자기가 다 주고 뺏어갔다고 말이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네, 이제 아버지만 죽어봐라,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야곱을 잃을 수 있는가라고 해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이게 순전히 엉터리라. 그래서 이삭에게도 리브가 그 엄마에게도 정말 그 기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에 가서 본래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도 해라. 겸사겸사해서 이 야곱을 보냅니다. 그럴 때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베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곳에 가서 거기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드디어 거기서 만나게 되고 기도하면서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약속을 듣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에 그 맨 처음에 라헬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두 번째 딸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살면서 한 달 동안 있다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마음에 드는 거야. 이 야곱이 얼마나 참 진실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양을 먹이는지 그가 맡은 것은 그렇죠? 하나도 손 볼 것이 없는 참 그런 것 같아.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교회 일들을 맡겨 보면은요, 어떤 분들을 맡기면은 얼마나 빈틈없이 해내는지 몰라. 그냥 한번 말씀만 그분한테 부탁을 하면 정말 손볼 것 없이 그냥 빈틈없이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손이 많이 타는 사람이 있어. 말을 두 번, 세 번 해도 할까 말까 해. 그래서 했나 안 했나 가서 점검해야 되고 끝내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털어져가지고 삐져나가고 말이죠. 그것도 달래니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삼촌의 집에 가서 한 달 있었는데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야곱에게 그렇게 계약을 하자고 합니까? 네가 나하고 조카 지간이지만 조카 외삼촌 지간이지만 어떻게 나에게 공돈으로 그렇게 일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의 삭을 정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작은 딸 라헬을 좋아하고 연모하오니 나에게 주세요. 내가 그러면 그를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리라. 이게 굉장한 겁니다. 7년 동안 품삯 받지 않고 일한다는 건요, 굉장한 삭을 그 라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누굴 먼저 집어넣습니까? 그 큰딸 레아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면박을 하니까 모르잖아요, 밤중에.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왜 속였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우리 풍습에는 큰 딸을 먼저 보내야지 두 번째 딸을 보내는 게 없어. 그래, 라헬도 너한테 줄 테니까 또 7년을 또 해라. 그리고 7일을 레아를 위해서 그렇게 신혼생활 하다가 또 그 후에 다시 라헬과 결혼을 하고 그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14년 동안 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요놈 참 나쁜 놈이에요. 예? 얼마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덩인 줄 아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말이죠. 이렇게 수쓰고 저렇게 수쓰고.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거기서 나올 때 그 몰래 나왔잖아요. 그때 외삼촌이 따라왔을 때 이 야곱이 화가 나서 드디어 하는 말이 뭡니까? 벌써 몇 번이나 약속을 변개했습니까? 어겼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외삼촌이 참 나쁜 사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좀 옆으로 좀 나간 얘기인지 모르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속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속였죠. 그렇죠? 자기 형 속였죠. 그러니까 꼭 똑같이 당하는 거야, 똑같이. 속이는 사람은 또 더 크게 속이는 사람한테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그렇죠? 전체 대강 맥락 속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요, 야곱이 어떻게 14년 동안, 그리고 더 있어서 또 이제 7년 동안 더 있어서 20여 년 동안 어떻게 그 집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목자로서 살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보면은요, 한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 이유. 무슨 이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랑 때문에. 자, 맨 처음에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가자마자 한 달 동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막의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밖의 사람이고 사냥꾼, 들사냥꾼이고 그런 걸 보면은요. 참 그 야곱의 그 집에, 그 이삭의 집에 그 양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아마 이런 종들이, 목동들이 그렇게 양들을 쳤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에 관여해서 많이 일을 했던 사람은 야곱보다는 에서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빨리 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집안에 있으면서 어머니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 여기에 장막의 사람이라고 한 이 본래 히브리 말은 이시탐이라고 하는 말, 이시가 사람, 남자라는 뜻이고 탐이라고 하는 말이 장막이라는 것인데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이시탐이야 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장막의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이분은 장막 안에서 기거하며 경건에 힘쓰는 자라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 그리고 이것이 리브가 보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벌써 왜 리브가가 에서보다 이 야곱을 더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이삭으로 내려오는 복을 야곱에게 주려고 저는 그 사건을 신인 협동 사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삭을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하나님께서 묵과했는가라고 할 때 그럴 만한 위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사람은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쫌생이 뭐 내지는 정말 바깥 일을 모르는 생활의 수단에 있어서는 모르는 양치는 이런 일에는 문외한 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뭐 했어요? 양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벌써 외삼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있어라, 뭘 해줄까? 뭘 하는 것이 너에게 삭슬 주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먼저 자리를 제공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목동의 일에 해보지도 않은 일에 이렇게 칭찬받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외삼촌, 그 어려운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을 만났고 그래서 거기서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호구지책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먼저 작용했을 것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여기 벌써 28장에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는 길을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분명히 정말 함께 복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저가 기도 가운데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쵸?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릴 것이고 여기 단에다가 내가 돌베개 뱉던 여기서 우리 주님 만났는데 여기다가 단을 쌓고 이 베델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35장에 단을 쌓잖아요. 그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약속한 것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적하게 만나게 된 거야. 외삼촌 그냥 그 우물가에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여기 외삼촌 라반에 이거 아냐 그랬더니 저기 지금 그 딸이 온다라고. 그래서 순적히 만났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갔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주님의 일에 뛰어들어서 헌신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세요? 기도의 응답이 받아졌을 때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헌신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목사님 이번에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면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교회에 뭐 정말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선교, 헌금, 건축을 다시 해도 내가 건축의 이익을 담당하고 뭐 이렇게 떠버리면서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응답 받았어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잘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섬기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렇게 힘들어서 그러다가 기도 중에 정말 기도하면서 시편 23편을 늘 암송하며 되새기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 마켓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엄청난 감사한금, 수만 불을 감사한금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요. 정말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이만하면 됐지 않나?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100만 불 수익을 받게 했으니까 10만 불 11조 했으면 된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끊기는 거예요. 계속되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이 꼼생이었던 밖에 양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했던 이러한 그 노력의 봉사를 하지 못했던 이러한 야곱이 칭찬받을 목동이 되기까지 그런 것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되지만 그러나 더 크게 그가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은 양을 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목동으로서 호드렛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라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헬 때문에.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이 라헬을 연모함으로 7년을 어떻게 여겼더라? 수일처럼 여겼더라. 수일처럼. 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7년 동안 공으로 일해줬는데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수일처럼. 7년 헌신해도 끄떡없다는 거야. 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고 하면서 책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아요?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름 안 친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삐꺼덕 가까스로 돌아가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맨 처음에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야. 아,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로 옵니다.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들어갔는데 웬걸? 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속해서 돈이 빠지네. 웬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주일날 재미가 없네. 나를 위한 시간을 뭐 등산도 가야 되고 골프도 가야 되는데 못 가네. 그러니까 철커덕 문이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더 계속해서 나와서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정말 불일듯 계속해서 일어나면 이게 원자력과 같은 힘이 되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힘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7년이라고 하지만 속아서 몇 년 했어요? 14년 하신 거예요. 14년.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7년은 무슨 기간이었습니까? 자식 새끼들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 자식 새끼들 사랑하니까 그 녀석들 장래를 위해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야. 계속해서 목동으로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한마디로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들에게 그 많은 그런 곤욕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지옥과 같은 직장을 또 왜 나갑니까?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먼저 호구지책 때문에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목사님 내가 몸이 아픈데 이것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건강하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낫게 해줬더니 정말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열쇠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 야곱에서 보는 것은
정말 헌신의 열쇠는, 그리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헌신의 그 힘은, 이끄는 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 때문에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헌신은, 헌신의 출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때문에 또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더 나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또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다가 아니라 두 개를 하나로.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크고 절대적인 그 계명이 뭐예요? 그리고 전 계명의 주역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왜 예수님께서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다른 모든 철학자들이 발견한 것처럼 인생의 현존은 사랑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인생의 참맛을 알고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고귀성을 그 가운데 발견되기 때문에 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벌써 처음부터,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전서부터 사랑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힘을 사랑으로 보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고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정말 차라리 돌아가셨으면 낫겠다 그럴 때도 살아남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부모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떠나면 아쉬운 거예요. 아프시더라도 살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은. 네. 절대로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오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도 부모, 자식 때문에 살아계셔야 돼. 살아계셔야 돼. 왜?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얘기했는데. 할렐루야. 그것도 없어질 줄 믿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 무슨 뜻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목숨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14년 동안 뭐 때문에 그가 헌신했어요? 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월급받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했다는 것이 헌신입니다. 아,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헌신 안 한 거예요. 월급 받았으니까. 교회에 헌금하며 충성한 건 그건 헌신입니다. 그런데 월급 받아가며 한 건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건 헌신 아니에요. 이 정말 야곱이 그렇게 라반에게 헌신했던 것은 그 딸 때문에, 그 라헬 때문에 그렇게 헌신한 것,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 사도님이 뭐라고 합니까?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뭐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신의 은사를 가져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인생은 풍요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을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고, 또 정말 우리 일생을 수일처럼 여기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제 사랑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해. 아유, 저렇게 뼈 빠지게 뭘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나,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랑 때문에 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감합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요, 절대적으로 꽁하게 나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만 알고, 그렇게
그래서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알고 있는 거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헌신, 순종, 봉사, 희생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없이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야고보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건 죽은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마귀들도 우리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불불 떤다. 근데 마귀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아는 것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신앙생활로 보여줘야지, 믿음의 생활로 보여줘야지. 근데 그 믿음의 생활이 뭘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 순종,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헌신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걸 먹으면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힘든 줄 모르는 거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에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생명까지도 다 드리고 싶은 거야. 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이 있어 없어? 헌신을 해 안 해?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래서 헌신할 수가 없어, 저래서 헌신할 수가 없어, 다른 이유들 붙이지 말고 그러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받은 사랑을 묻어두고만 있는가? 아니면 주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눠 쓰고 있는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은빈이가 아버지에게 용돈을 주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애인들이 사랑하면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쵸? 주머니 있는 거 탈탈 털어서 그 애인에게 뭔가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탈탈 털어서 과부가 엽전 2냥을 드리는 것처럼 드리고 싶잖아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헌신을 내가 못하겠어 라고 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그 열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 열쇠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열쇠를 받았는데도 몇 번 그렇게 하다가 그냥 꺼버리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불일듯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시 그것을 불일듯 일어나는 그러한 사랑으로 키워서 주님의 귀한 정말 사랑의 화신들이 다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사랑은 철학자들도 이야기하는 인생의 현존을 나타내는,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나타내는 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남녀와 간의 사랑을 보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것이 이익관계로 바뀌게 되면 정말로 정말 정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익관계로 바뀌어지면서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는 묻어뒀다가 정말 사랑으로 말미암아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여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만큼 그런 큰 저주가 없습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의 이 저주의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도 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은 헌신이다, 정말로 고난이다, 너무나 힘들겠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